자, 두 번째 시간 말씀 더 나눕니다. 18절 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이 너라는 건 여수run이죠.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거. 여수run이 섬기는 신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실제로는 교황이고 총회장이고 당회장 목사님들이죠. 그 쇠두신들이에요. 자,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대신 하나님, 이런 용어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고, 본문에서는 여수run이에요. 낳은 반석 혹은 대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영적 실현인 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셨고,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야죠. 당연히. 그런데 다른 용을 받으려면, 다른 예수를 믿으려면 신학교리로 나아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도 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낳는 얘기를 예수님 하느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은 안다. 그 말은 혈통적으로, 야 당연히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혈통적인 낳는 얘기를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낳는 걸 지금 말하는데, 너희 영을 낳은 아비는, 유대 교인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이에요. 랍비들이 그들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것 가지고서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신학교를 그냥 판단하고 있다고, 신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지금 전도를 하느냐고. 신학교가 없어져야 전도가 되지.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고. 아니, 목사가 없어져야 예배를 하지. 목사가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 지금. 아니 정말 참 답답한 일이 아주. 그 예배당이 없으면 되느냐고. 아니, 예배당이 없어지면 이 집 저 집에서 그냥 새 집 빌려서 마음대로 별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모이면 되는 것이지. 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너무 안 맞는 것을 지금 자꾸 어떤 그들만의 그 조직신학에 의한 어떤 체제 속에 사람들을 다 갖다 가두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탄이 어떤 종교 조직이나 체제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오신 건데, 우리 속에다가 자꾸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제도 안에 가둬놓는 것이죠. 우리에서 다 양들을, 갇혔던 양들을 해방시켜가지고 푸른 초장에 그냥 내놓고 너희 알아서 먹어.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무질서해서 되느냐고. 그러면 율법 제도에 따라서 아람 족속이 섬기던 광야의 신 섬기던 모세의 장인이 제안하는 그런 제도권에 묶어놓으면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강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분인 것이지, 사실은 그들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지. 지금 사실은 여목사 제도까지 갔으니까 뭐 이것은 뭐 완전히 뭐 그냥 더 이상 어떻게 무질서가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어.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이 없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도 했고,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사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이나 베드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건축 재료들이 되는 것이지,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니들한테 전도지 돌리고 해가지고 예배당에 불러 모았다 해서 그게 교회 건축 재료들이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면은 싸우려고 댕겨. 아무나 사람만 불러다 보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가라지와 섞인 음력교회지. 가라지와 곡식이, 그렇다고 곡식이 거기는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을 못하죠.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게 상관한다라는 말은 관계성을 맺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인들 셈족의 언어 개념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대로 이 뜻은. 그런데 이것은 의역을 해서 영적으로 보자면 무관심한다. 지난 화요일날 내가 이제 그 내간의 비유가 틀리면 눈길도 서로 안 두죠. 눈 안 마주치죠. 그리고 콩 하고 아내는 찬바람 나오고 남편은 숨 쉴 때마다 그 불똥이 튀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불이 지더만 찬바람한테. 대부분 보면 불이죠. 불똥 튕겨봐봤자 찬바람 쌩쌩 불면 5년에도 된소리가 내려버린 게 얼마나 냉기가 강한지. 남자들이 불똥 튀기다가 남자가 스스로 자지러져서 손들어. 남자는 또 하나님이 다 짝져서 다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가 옳고 인생사를 살아보면은 산수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사는 딱 틀이 정해진 게 없어. 너무 다양하고 하여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다양하게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고 참 하여튼 기묘자시여 하여간. 이제 19절로 2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이게 여수론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배도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타락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쇠도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음력의 상에서 월급 줘가면서 바알신, 아세라신들을 막 양성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의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성받아가지고 나오면은 다 열병 걸리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쇠도심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열병 걸려 있어. 또 그 사람들은 열병 버티는 데는 또 수단이 났어. 여집사님들, 동풍이나 있는 권사님들은 아주 그 사람들 반신반인으로 이렇게 강대상에다 올려놓고서 떠받드느라고 그 열정을 진짜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불붙으면은 사람 자기 자식이고 남편이 없다니까. 심지어 그러고 나서도 자기 남편 보고 당신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거 마귀 새끼야,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버려.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내박치고 그러고 살면 되냐고 이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대뜸 마귀야 물러가라 해버려. 이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단 거냐고 이걸. 그래서 저는 마귀 마누라요. 마귀하고 살아. 이러고 앉았으니. 참, 아이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다함을 부리니 이제 소위 종말론 했었는데 이 사람들 여수론 성기는 기독교인들의 종말을 알아야 된다고요. 기독교라는 건 큰성 바벨론 큰 음녀인데 큰 음녀는 결국은 벌거벗겨져 가지고 불사름 당하죠.
이게 종말인데 그 종말에 대해서 깜깜해. 종말론이 그야말로 종말론이 엉터리니까. 그들 뭐 두 판인데 한 판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공중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내려온다 막 이제 그리고 자기는 안 죽고 그 구름 속으로 뿅 하고 휴거된다 이거 믿는 파. 또 한 판은 무슨 놈의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 것이지 천년왕국이 따로 있느냐 이제 이 파 부천년설. 그 종말론이 크게 보면 이 두 파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만나면 당할 수가 없어. 또 아는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성경 보지막이 가면서 막 침 막 묻혀가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막 해가면서 이렇게 나오면 당할 수가 없어 아주. 아니 글자는 그렇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돼 있죠. 아니 정말 당할 수가 없다니까. 전도에 보면 별 사람들 많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겠죠. 다른 신이죠 당연히.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기로다.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이 말씀이 인용이 됐어요. 로마교가 제정한 새로 일어난 잡신들인 삼위일체 신관을 전파하는 배도자들, 유일신, 히브리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것이지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일신을 믿는 것이지 삼위일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해가? 여기로부터 배도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반신 반인 세딤이라고 하는 반신 반인 사신들의 조직신학을 맹신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때 당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했지만 이것이 예수님 때는 유대교인들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자, 그들이 종말을 어떻게 했나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종말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종말론을 가지고서 신학교에서 종말론이 이랬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안 죽고 뿅 하고 휴거되고 막 뭐 또 아니면 천년왕국이 이미 돼서 자기네들은 뭐 지금 현재 왕으로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 대고 막 불 붙어버리면은 다들 무대 아주 설득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야, 그래서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 스우로의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불타게 하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뒤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한테 화살 맞아 죽을 거예요 이제. 나 지금 화살 쏘고 있는 중인데 또 지금 하나님이 화살 쏘는데 또 이를 감싸서 참 말하기 참 이게 좀 그렇기는 그래 지금. 내가 쏘는 화살 맞으면 성경에 보면 요셉의 활이 대적의 활보다 더 견강한 활이라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그 활을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은 또 그 후대 증인들에게 계속 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또 서로가 활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이제 상징인데 마귀의 화전을 날리는 마귀의 활도 있죠. 당연히 대적의 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대적의 활은 신학 교리고 주님이 주신 활이라는 것은 진리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책이요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서로가 전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까닭이다. 여기에서 보시고라는 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은 뭔가를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대로 하자면 사전적인 뜻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낳으신 반석이신 아버지이며 반석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낳고 기르고 해주신 그분을 상관하지 않고 근래에 일어난 신 세딤 신만을 관심을 가져. 상관을 그쪽으로만 상관을 맺어.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네. 내가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니까는 예? 엉뚱어지더네. 잠깐 이제 세상 나라 이거 뭘 하자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혔을 때 뭐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아주 목숨을 내놓고 수고하셨죠. 상해 임시정부도 세워서 하고 이렇게 독립군 지원하느라고 참 조직적으로 일본과 대항해서 그렇게 나라의 기틀은 그분들이 피를 흘려서 세웠는데, 저기 미국, 호주 이런 등지로 이민 가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살던 어떤 분이 싹 비행기 타고 날아오더니 그분이 대통령 돼버렸죠. 그 사람은 독립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전쟁 나니까는 저 부산으로 도망갔으면서 서울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서울을 지금 사수할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서울에 있다 이러는데 방송은 부산에서 있다는 거잖아. 그런 것이 뭐냐. 세상에서도 재주는 곰이 넘고 두는 사람이 받는 시죠. 그러죠. 이렇게 회사가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낳아서 애써서 길러서 공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감사를 주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놈이 툭 나타나가지고 스웨트 신 놈들이 그 가운데 앉아서 다 영광을 도둑질하고 저희가 다 모든 거 다 받아먹어버려. 이런 것은 너무 놀라운 거야. 하여튼 세상 나라라는 것이나 기독교계라는 게 전부 거짓으로, 다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 우리는 진실을,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아닌 건 아니다, 얘는 얘 하고 아닌 건 아니요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처럼 가르치면 그 세상 얼마나 적당히 살지 마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믿으라고 이렇게 미혹한 사람들 많죠. 적당히가 사람 죽어. 그 회색 분자라고 그래. 기회주의자들이죠.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그 고통을 받을 때 미국, 호주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아따 이때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 와서 공을 너무 제주는 공미 부리고 와서 돈도 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나라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역사관, 국가관, 애국, 정신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그냥 막 깊이 이게 뿌리 내려야 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나라를 지키지, 어느 세대든지 당세의 기득권자들은 전쟁 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평화시대에는 도망갈 놈들한테 종살이 하게 돼 있는 거고. 이게 그래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의의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의라는 건 절대 실현될 수 없어. 세상 나라에 무슨 공의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내 얼굴 그들에게서 숨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온 말이죠. 그것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역사상으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것은 얼굴을 숨긴 거예요. 야,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건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형상이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야.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런데 얼굴을 숨겼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너를 아내로 또는 내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고, 여기는 내 영광 앞에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없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뭐 종말론 얘기는 내가 지금 대표적으로 기독교계 종말론이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한 파는 구름 타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 그때 자기네들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뿅 하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서 화려하니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제. 그 의미는 생각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문자대로 그걸 기다리는 바. 또 하나는 이미 천년왕국, 예수님 오셨으면 천년왕국 시작이 된 거지.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종말론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옥 판결이 이미 선고가 됐어요. 계시록에는 음녀와 금녀 일곱 머리들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죠. 우리는 종말을 다 알고 있어 이미. 우리는 신부성에 들어가는 종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으로 종말이 준비됐는데 저희가 신부성에 들어간다니.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면. 세상에서도 불의한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은 뭐 다 영광 다 받고, 순교자들이 공원 다 세웠는데 돈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돈은 쥐들이 다 걷어가지고 가버리고, 제주는 순교자들이 넘고. 그러면 뭐야? 그럼 순교자들은 뭐야? 이건 말도 안,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모든 것들이 속일 수 없이 그냥 공의의 판결이 그대로 딱 집행된다는 것을 꼭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의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지난번 번역에서는 무신한 자녀라 그러는, 신앙이 없다라는 말이죠. 신앙이 없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신앙이 좋은 것 같으죠. 사실은 그게 진리의 신앙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세딤신이죠. 뭐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우리가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다 선택받은 민족들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화가 나고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너희 한번 당해봐. 그러고서는 가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깨소금이 그냥 날마다 쏟아지지.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원래는 우리가 아내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천년이 겨들어가지고서는 한방 차지했네. 이걸 보면 또 이제 또 질투가 일어나, 시기가 또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큰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도를 해준 것이 고마울 뿐이지. 그 사람들이 배도 안 해줬으면 우리는 세상 말로 국물 눕잖아. 신명기 32장 21절 본문을 인용한 신약성경 루마서 11절로 12절, 15절, 루마서 전체의 이 해석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행위에 대하여 우상들의 나라로 흩으신 역사적인 사실은 여호와께서 느끼시는 배신감을 인간 세상에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의 입장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런 거 보고 이제 의인화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지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이 말하자면 바람핀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하고 이렇게 상관을 맺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기심, 남편으로서 이제 막 질투, 시기심이 막 폭발한 거예요. 이런 표현은 한 남편이 음란한 아내로 말미암아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수모를 엄히
보복하는 질투 심리를 연상시켜주는 이런 묘사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야죠. 인격적으로. 기독교에서 또 그 말을 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냥 글자로만 만나면 안 되죠.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인격으로 만나보지를 않아가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르치는 자들 자체가 저희가 성도들에게 영광을 다 받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엄한 진노와 보복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사랑하심으로 먼저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니 이스라엘이 자긍하며 멸시하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로 시기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뜻이 숨겨져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만민 중에서 먼저 장자로 택하신 이스라엘은 바로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르죠. 여호와의 장자는 이스라엘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만민 중에서 먼저 장자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는 일은 없으니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로마서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영적 해석을 해놨어요.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은 말씀을 의인화시킨 표현 방법으로서 말씀이 인격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던 것이며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려면 당연히 말씀이신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영혼에 모심으로 연합된 생명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하여 자기가 낳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음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이방 민족을 구원하고 사랑하심으로 앞서 택하심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기로 질투하게 하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길 때 여호와께서 당하신 수모와 시기심에 의한 질투를 경험시킨다는 뜻입니다. 속세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되면 대개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므로 참다 못한 아내가 왓바람을 일으켜서 남편이 아내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맛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세에서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더욱 해결되는 게 아니라 확대되죠. 확대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파경에 이르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는 반대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아무리 질투를 일으키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 사랑을 하셔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에게 몰두하고 있을 때는 세상에서도 여자가 바람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불붙어 있을 때는 남편이 때려도 소용없고 자기 자식이 엄마 해가면서 치마 붙들고 울어도 소용없어. 뭔가 핑계를 대고서 시간만 나면 그 남자 있는 데로 가서 어디 밖에서 만나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악기들이. 자, 그러다가도 그 여자가 때가 되면 돌이킨다. 이게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불붙었을 동안에는 그냥 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에게서 그 이제 바람피던 남편이지 에게서 돌아서서 자기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려면 애기 배 가지고 이렇게 만삭된 그 배를 갖다 차야 돼. 그럼 원래는 여수run이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그놈한테 한번 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새끼 배 가지고 만삭됐는데 배를 한번 채우고 나면은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러면 그래도 옛 남편은 나는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제 해가면서 이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면은 출교를 당하지 않으면 예배당 목사님이 쫓아내줘야 나오지
자기 스스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 만삭된 데 찬다, 난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 11조니 헌금이 이런 거 잘 안 내면 차거든. 강대상에서 뭐 도둑놈 아이들 병 나가지고 병원에다가 다 갖다 준다 맨날 저주의 말을 그냥 계속 퍼부어도 안 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워낙 낼 것이 더 이상 없으면 하도 뺏겨가지고 더 이상 뭐 낼 것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건데,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차버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마지막 말은 뭐냐면 늙은 닭은 질기여서 맛없다고 이래버려. 그 사람들 늙은 닭 소리 들었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 먹을 거 다 우리 먹었다 이제. 그 말이거든 사실은. 너무 목사님들 특히 거북한 말로 하는지 모르지만 뭐 사실은 자기 세상 말로 왼쪽 가슴에다가 애국가 부를 때만 손대지 말고 이렇게 오른손 얹어놓고 생각 좀 해봐. 사실은 해보면 다 내가 거짓말하는 말인지 말이야. 하나님을 이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속세의 부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이 세상신을 하나님과 진리의 하나님과 이 세상신 마귀를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못 참는다. 그런데 이 세상 부귀 영화 축복 여기에 몰두돼가지고 우리 예배당에만 오면 축복받는다고 여기에 불 붙어버리면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죠. 진리의 말씀 뭐 이런 거 증거한다고 말씀하지 말라고, 성경 너무 많이 읽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나가버린다니까. 너무 말씀하지 말라고 이러버린다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랑 찾지 말고 세상 축복 주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이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 분노의 불이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불에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의 불로 비유한 표현은 성경에도 자주 나타나는데,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죠. 이건 심판의 영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표현하기도 이렇게 하셨으나, 다른 표현에서는 실제로는 혈육을 불사르고 영혼에게는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는 양면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단순한 지옥불이 아니니까. 이 문제는 여호와가 불이다 그럴 때는 그래서 성령 임할 때는 불의 혀같이 임한다 그랬고, 계시록에 두 증인들이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거짓 선지자들도 흉내를 낸다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흉내내는 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막 강대상에 부흥강사 초청해가지고 막 불러 막 이제 막 찬양대 악단들이 막 어디서 막 트럼펫 색소폰 이런 거 막 물어대고 피아노 막 반주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그냥 막 하늘에서 막 하늘문 열려가지고 신이 항하는 것 같고 막 뭐가 어떻게 막 가슴이 뜨거워진 데는 안 나요. 조금 지나면 방언한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나면은 둥글고 난리들이죠. 그런 집회에 참석 안 해본 분들은 내 말 잘 못 알아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동이 일어났다고 저 예배당 문 앞에서 요 강대상까지 둥글어 오는 사람도 있어. 진동이 일어났대.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 가끔 나오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남이 그렇게 하면 자기도 은혜 받는다고 자기도 또 따라서 그 짓을 해 또. 이게 다 다른 신을 받아서 그러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한테는 나같이 가르치는 사람 만나면 그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야. 이래버려. 그게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 아주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른다 그랬는데, 히브리어의 스월이라는 말은 이제 신약으로는 하데스라는 용어와 같이 음부라고 번역되는 용어로서 이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 죽음이 성경의 중심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생각이 뭐면은 육체의 욕심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혼의 인간들 자연인의 혼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음부 수월이다가요. 그래서 이것은 사후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다가요. 그러니까 현상에서도 세상 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적행에 이미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할 때는 그것이 그대로 사후세계 몸이 죽은 다음에도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지요.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그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가지고 사후세계로 연장해 가는 거예요. 이 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으면 사후세계도 그 살리심을 받은 영혼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이후에 혼들이 들어가서 영적 고통을 당하거나 위로를 받는 사후의 정신세계로서 신약시대의 하데스와 구약성경의 스월이라는 용어는 동의어이며 음부는 영의 생각이 머무는 처소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 주 안에서 잔다 이럴 때 이것은 낙원이라고도 돼 있고 영의 생각의 처소다 이거예요. 영의 생각의 처소는 현상세계에서는 교회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의 처소는 세상이죠. 세상은 음부나 똑같아요. 음부다 이거예요. 현상세계가 이미 이게 교회와 세상이 나눠있기 때문에 사후세계로 가도 음부의 불꽃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요 그 후에는 몸이야 근본된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생명의 부활 때까지 영의 생각이 거하는 혼의 세계인 음부 아브라함의 품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생명의 부활 때까지를 기다린단 말이야. 그런데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 또 문제죠. 믿은 사람인데도 어떤 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대부분이 일어나게 된다. 이기는 자들만 생명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또 비밀이죠. 그 다음에 구름 2편의 불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린 사람들은 사후세계에서는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음부의 세계에 가서는 고난을 당하며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수월 음부 깊은 곳까지 여호와의 분노의 불로 살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이 생에서의 극심한 마음고생이다 그러죠. 혼의 고생, 마음고생이라고 그러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으냐. 육신이 힘드는 것보다 육신이 힘들면 좀 며칠 휴가를 내가지고 좀 쉬고 푹 자고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되지만 영혼의 고생이라는 것은 사람 맘대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에서의 극심한 마음고생 이것은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한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거다 이거예요. 이혼을 앞둔 부부는 그게 살아생전의 지옥 맛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이, 당신 오늘 나랑 그냥 이혼합시다 한다 해가지고 내일 가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몇 년 가지 몇 년. 적어도 뭐 3, 4년, 5, 6년 해결이 끝내 안 되면 도장 찍는 거고 그 이혼합시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지옥 맛을 슬슬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육신의 생각의 자존심이 문제를 자꾸 더 꼬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존심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해요. 여자는 하여튼 그 자존심 세우느라고 한번 돈을 뿜으면 5년에도 된 소리가 내려가지고 그냥 한다는 건데 뭐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그런데
여자가 쉽게 굽힐 것 같으죠. 절대 여자가 안 굽히는 겁니다. 참 놀라워 보면. 그러면 남자가 가서 좀 굽혀줘야 되는데, 난 가끔 가서 좀 상대방을 조금 깔짝 어떻게 해서 문을 좀 굽히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까짓것이 나를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질 줄 알아? 이러면 5, 6년 동안 지옥 맛 보다가 가서 도장 찍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자식들은 뭐가 되냐고. 자신들이 그렇게 이혼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그게 자랄 때 상처받은 가슴으로 자라고 나면은 자라서 어른 되면 남 사랑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속에 깊은 속에 그런 세상 말로 응어리라고 그러는 그것이 뭐예요? 구렁 이편 저편 하는데 깊은 골이 그게 폐에 있다 이 말이잖아. 예. 예, 모든 인생은 그 깊은 골 이편의 사람들인데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구렁 넘어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 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땅과 그 소산을 이제 여호와 불이 소리 깊은 곳까지 사르고 땅과 그 소산을 삼키고 산들이 터도 불타게 하두다 그랬어요. 이건 전부 시적인 표현들이죠. 약속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들을 농작물들을 다 불로 살라버리고 땅의 높은 곳인 산들의 터를 불타게 하신다라는 뜻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자기 백성들의 삶 자체를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경고로서 이것이 지옥 형벌이다. 이게 지옥 형벌.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것은 이런 말하자면 저주,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자식까지 딸려 있는 상태에서 이혼 얘기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이것은 하면 다 내일간 머리 다 빠진 다음에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머리 다 빠져 대머리 돼가지고 도장 찍으러 가. 신약 성경으로 이걸 적용하자면 인생의 삶 자체와 교회 생활이 저주받은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몰아넣는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가슴이 메말라 있다. 영혼이 메말라 있다. 그게 저주다고요. 저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거 참 비밀의 말씀이 있네. 이건 이제 뭐 마지막 시간에 충분히 다루겠지만 이것은 거짓 하나님인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죠. 세상 신이에요. 마귀 하나님의 정죄와 사탄의 참소를 끝없이 당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세상에서 부부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물질적인 세계의 일이니까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죄와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있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사면받은 사실이 안 믿어져요.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니는데도 안 믿어져. 복음이 안 믿어져. 무슨 뜻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를 잡으려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낫다느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않는다더니 아니 그렇게까지 아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쥐약은 많이 먹어도 죽고 꼭 5병 먹어야 죽는 건 아니에요. 1병만 먹으면 다 죽어. 그건 청산가리 꼭 5덩어리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1덩어리만 먹으면 다 죽는 거지. 1덩어리 다 먹도 못하고. 청산가리가 뭔지 보기나 했어요. 뭐 알도 못하는 얘기, 화공약품 얘기가 좀. 청산가리라고 동그라는 무슨 큰 왕사탕 한 2개 합친 것 많은 그런 걸 이제 공업용으로 쓰는 쇠 이런 걸 녹이고 하는데 이게 청강수 만드는 데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청산가리가 그게 양잿물 독한 거지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 흔히 내장탕 또는 돼지고기, 소고기 내장 곱창 이런 거 그거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배달해주는 이제 공장이 있죠. 회사들이 있죠. 거기 전부 청산가리 쓰는 거예요. 막 아주 독한
양전물 쓰는 거예요. 외국에서 밀가루 수입해 오죠. 다 그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빵에도 들고 다 들어있어 그게.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적당히 먹으면 내장을 청소해 주기 때문에 좋은데 과하면은 썩어버려. 내장이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서 먹어야 돼요. 그거. 뭐 어떻게 돼? 청산가리 양전물 얘기까지가. 예, 주님께서는 사실은 양잿물로 사람의 부패한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양잿물을 오남용을 해가지고 과용하게 만들어버려. 과식하게 만들어버려. 예.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지게 만들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러면 되냐. 자꾸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해방을 해버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 보면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그거 막 살아도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나와버려. 이렇게 나와버려. 그건 무슨 뜻이야? 막 살아도 돼라는 말은 사탄의 참소를 사람이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탄의 참소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야 영의 자유와 해방을 받는 거니까. 이 얘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